민수기 오늘 4장 조금 길지만 1절 말씀부터 마지막 49절 말씀까지 민수기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검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려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의 휘장 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하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니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못 외우시는 분 계세요? 다 외우시죠? 외우는 건 너무 중요하죠. 왜 외워야 되죠? 믿기 위해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 자유를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해야 된다. 이번 주 우리 해피데이 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고 기도로 수고한 것 너무 수고했습니다. 꼭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번 주가 이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번 주를 기해서라도 꼭 우리가 영혼을 더욱더 세우고 정말로 영혼 구원, 하나님 믿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장의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부터 50세까지 장정이 얼마나 되는지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1장에는 12지파의 인원들, 장정들을 수는 그런 수를 기록한, 그래서 숫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우리나라 성경 70여역의 번역에 의해서 붙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광야 생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 죄악,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잘 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로마서의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애굽의 생활을 가지고 애굽에 우상 섬기던 것,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 그런 습관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빨리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자꾸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행군할 그 진영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영 대여를 또 하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조직을 우리가 그 조직 안에서 잘 순종하고 질서를 잘 지킬 때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도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그냥 사랑하고 은혜 있다고 무조건 그냥 질서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셀이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고 자기 은사 따라 봉사하는 기관들이 있고, 이런 기관에 내가 소속되어야 신앙생활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끌고 가고 밀어주고 협력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또 인원을 이제 레위 지파의 1개월 된 남자들을 계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4장의 내용은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30세부터 50세까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중에 이 세 지파에 대해서 나답과 아비후, 이 세 지파 게롯손, 고핫, 므라리, 게롯손, 고핫, 므라리 이 이제 자손들에게 성막을 맡기고
이동할 때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꼭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3장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법칙이 있고 나라는 나라의 헌법이 있고 또 뭐 장사하는 분들은 상법이 있고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 다 공동체마다 규율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 그 안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그런 어떤 사명과 또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규율,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데 법이 우리가 법을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 없이도 살기 때문에. 제대로 살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꼭 죄 짓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무리를 일으키지 말라고 법을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갈 때 사실은 법이 필요 없지만 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3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해 보면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고핫 자손,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보면 게르손 자손의 직무, 우리가 읽었죠. 이 회막의 몸체와 덮개와 그리고 뜰 휘장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게르손 자손이 했는데, 이것을 옮길 때는요 소 4마리와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머라리 자손의 직무, 머라리 자손들의 직무. 이 사람들은 장막, 성막의 널판과 기둥 그리고 말뚝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부터 34절에서 49절 말씀까지는 이제 이 세 사람의 그 후손들의 가문의 숫자를 세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이제 고핫 자손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성막 안에는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여기 지성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떡상, 진설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또 이 회막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속죄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할 때 고핫 자손이 이동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계수한 12지파의 인원이 60만 명이 이상 됐다고 그랬죠. 그것은 20세부터 50세까지 장정만 33자고 거기에 따른 가족들을 다 합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200만, 300만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60만 일할 수 있는 60만 명의 그 장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 왜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는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뭐 이유를 우리가 찾으려면 그것이 정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지구촌에 약 한 79억, 80억 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회심하고 보니까 본래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해 두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한 때쯤 되면 또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이제 4절 말씀에 쭉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고핫 자손을 불러서 직계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그런 내용인데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기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고요. 앞서 1개월 된 레위 남자들을 계수할 때는 게롯손, 고핫, 머라리 순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고핫 자손, 이 두 번째거든요. 차남이거든요. 첫 번째가 게롯손, 두 번째가 고핫, 세 번째가 머라리인데, 그렇게 집계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인원을 계수했는데 일을 맡길 때는 고핫을 이제 자손에게 먼저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나온 대로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 곧 가장 거룩한 중요 성물과 관련된 일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장남 게르솜에게 제일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고 고핫 차남에게 맡겼을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고핫 자손 두 번째 이제 아들이 이 중요한 교회 안의 성물을 옮기는 그런 일에 선택을 받고 쓰임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왜 저 사람은 시키고 왜 나는 안 시키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뭐 잘나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쭉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러한 이제 손길인 것이죠. 세상에
나보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게로선 첫째 아들도 있는데 둘째 아들 고핫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겼다. 이것은 어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선택받은 이 고핫 자손에게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고핫 자손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또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힘쓸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이 거기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손으로 만진다든지 이것을 잘못 옮기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성물에 접촉하는 즉시 죽었기에 하나님은 고핫 자손에게 중책인 지성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맡김과 동시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당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늘 새벽에도 보정 담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보정 서지 말라 담보하지 말라 그 말은 보정 담보가 그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의 영적인 의미는 인간은 누구도 담보 또 보정을 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담보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남의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철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셔서 마귀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담보해 주시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날인해 주셨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고핫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담보해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그러면 고핫 자손이 맡겨진 일이 뭐냐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말씀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핫 자손에게 지성물을 운반하라고 하는 중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옮겨야 되는지, 이 성막 안에 있는 떡상, 등잔대, 향단, 그 안에 전거, 그다음에 바깥에 번제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자세히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그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극에는 해막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진설상, 아까 말한 떡상, 떡 12덩이를 진설해야 될 그런 떡상, 등잔대, 불을 널 밝히는 등잔대, 이 향단, 향을 피우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번제단, 제사를 짐승을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성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증거궤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시작. 진영이 진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춘성 보자기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멘. 증거궤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휘장이 쳐 있다고 그랬죠. 그 휘장 안에 이 증거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라고 말하는 것인데,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이 언약궤, 증거궤가,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증거궤였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궤를 포장해서 옮겨야 되는데, 다른 성구와 다르게 요거는 더 4가지로 이 지성물을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쭉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제사장이 가장 먼저 이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한 그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해달의 가죽을 덮고, 마지막에는 순청색, 완전히 파란색으로 이제 보자기를 덮었다. 그래서 이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기에 저 증거궤가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포장시 나온 이 동사는 덮다, 이 원어는 숨기다, 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물은 내부 물건이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싸고 가려서 숨기도록 그렇게 포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조물과 구분되어서 베일에 철저히 가려진 거룩하신 그 이동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덮고 또 덮이는 수고도 하나님께서도 함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증거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가서 제일 먼저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또 덮고 안 보이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이제 그것을 옮기도록 다 제사장들이 준비해 놓으면, 쌓아 놓으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자체도 그냥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진설병상, 이것도 옮기는 그런 과정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설상의 보조기구들, 또 진설병은 청색 보자기로 싸서 진설병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 전체를 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총 2겹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 덮개는 두껍고 질겨서 광야의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이 성구가 지성물이 보호를 하는데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싸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포장을 마친 뒤에는 정거개와 마찬가지로 이 채로 깨워서, 거기 보면 만들 때 이 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이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물에 사람이 닿으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게 궤로 끼어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성물이 있는데 등잔대이죠. 등잔대.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면 역시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등잔대는 보조 기구들과 함께 청색 보자기로 덮은 뒤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2겹으로 포장했습니다. 등잔대는 앞선 이 정거개와 진설병상과 달리 채를 꿰 고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접촉으로 운반이 가능하도록 매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 또한 고핫 자손이 성물의 접촉으로 인해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 지성물이 있었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금제단, 이것은 향단을 금으로 쌓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 분향단을 금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분향단도 청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2겹으로 포장한 채로 포장한 뒤에 채를 깨워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 정거개 성소 안에, 또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모두 포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지성물로 마당에 있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단도 줄여서 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제단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번제단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제를 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번제단 포장도 자색 보자기를 번제단 위에 펼쳐서 보조 기구들을 그 위에 올려놓은 뒤에 그 전체를 해달의 가죽 덮개 한 겹으로 포장하고 채를 깨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지성물을 다 포장하고 난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즉 성막 제조에 사용된 신적인 색상 3가지 보자기가 모두 사용되었고 모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쓰게 했던 것입니다. 오직 정거개만 해달의 가죽 덮개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싸서 특별히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지성물 포장을 마치면 그때 고핫 자손들이 포장된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세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제 다른 여러분 이제 두 아들들도 이 성막에 관련된 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두 형제들은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게 아니라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근데 고핫 자손만 이 중요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혹시 사람의 몸에 잘못해서 데이면 죽을까 염려하여 성물을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성물 포장 중에 들어와 성소를 보고 죽을까 해서 염려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다 싸고 난 다음에 비로소 고핫 자손들이 레위 족속들이 운반하도록 만들었어요. 제 기억에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부로 뛰지도 못하게 하고 또 교회 앞에 이렇게 와서 막 이런 거 강대상에 올라오고 이런 거 만지고 하는 건 아주 엄하게 어른들이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구약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른들은요, 이런 게 다 교회 물건이 다 성물이잖아요. 지금 이 성막 안에 번제단이나 향단이나 떡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막 안의 기구, 지성물이라고 그렇게 구별된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세상 것과 다른 구별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함부로 교회 물건을 손대는 것도 아니고 만져가지고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질 일도 별로 없지만 어쩌다 이제 들어가서 막 장난하고 우리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물건이다, 이런 의식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행사 잘 했잖아요. 그건 누구를 위한 행사였죠? 왜 찬양했죠? 왜 발표했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그것을 억지로 한다든지 의무감에서 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즐겁게 이번 감사주일날 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까? 헌금 드릴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그러한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 것과 세상적인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감사함이 없이, 기쁨이 없이, 정말로 즐거움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모님 생일이 돼서 애들이 오긴 왔는데 입을 대빨 내놓고 그냥 억지로 뭘 하고 있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언짢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고핫 자손이, 다른 자손들은 수레에 그거 다 더 무겁기도 하지만 다 수레에 실어서 옮겼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들은 자기들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아무리 가벼운 것도요, 그 광야에서 옮기고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어깨에 메고 무슨 짐을 메고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수레에 그냥 싣고 편하게 가는데 나는 왜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핫 자손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고핫 자손은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고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섬기는 자들이 레위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레위 족속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담해서 잘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깨에 매는 것은 분명히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자기들의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깨에 매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주의 일을 내가 어깨로 감당하면서 당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오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맡겨진 역할들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과 사랑에 의해서 늘 감사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핫 자손처럼 어깨에 매는 그런 짐들이 결코 가볍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